프랑스 작가이고 또 철학자인 사르트르의 인생에 대한 다음과 같은 말이 조금 유명합니다. 새로운 말은 아닙니다. 인생은 B 그리고 D 요 사이에 C다. 뭐 아주 새로운 말은 아닙니다. B는 발음하기가 좀 어려운데 birth, 예, 태어남, 탄생. D는 death, 그리고 죽음. 그 다음에 C는 choice, 선택. 그러니까 B와 D와 D 사이에 C다. 인생은 그렇다. 그러니까 인생은 선택이다. 그 얘기한 거죠. 그 얘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선택이 참 중요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일 겁니다. 우리에게 인생이라고 하는 여행 중에 마주치게 되는 선택의 순간이 참 많습니다. 크고 작은 선택의 순간. 큰 선택도 있고 작은 선택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지혜를 발휘해서 아주 적합한 선택을 해야지 좋은 인생을 할 수가 있다. 성공적인 인생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은 달리 말하게 되면 여러 개 중에서 또는 양자 중에서 하나를 택하는 거면은 하나를 버리든지 또 여러 개 중에 하나를 택하게 되면 여러 개를 버리든지. 그러니까 선택은 양면이 있는 거죠. 한 가지는 취하는 거고 한 가지는 버리는 거고. 그래서 취할 것을 선택하고 그리고 버려야 될 것을 선택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지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다 그러면 그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을 우리가 택하고 또 말씀이 지시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버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아주 단순한 원리고 논리입니다. 13절 말씀, 먼저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러니까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취했다. 이것도 일종의 선택입니다. 어쩌면 양자의 선택, 양자 중에 양자가 있어요. 이쪽 혹은 이쪽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상황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택했다. 이 다른 신들을 구약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B와 D 사이에 C다라고 한 것을 적용해 보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 선택했는데 우상을 선택했다. 그래서 이들의 선택의 결과 아주 나쁜 결과가 남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이스라엘은 선택을 잘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선택은 유감입니다. 여호와를 선택하지 않고 그 땅에 여러 우상들을 택했다.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해도 물어보면 저마다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선택을 했는지 나름대로 이유가 없이 무의미한 행동을 하지 않거든요.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얘기할 때 그 사회적 동물이라는 그 말 속에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뭔가를 택한다는 거예요. 사회적 행위는 그런 것입니다. 사회적 행위는 의도가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뭐 우리가 손을 이렇게 들을 때 지금이야 이제 뭐 카카오 택시 앱 같은 걸로 부르고 여러 가지 앱을 통해서 택시도 부르고 그러는데 예전에는 그랬지 않습니까? 길거리에 서가지고 이렇게 손 들으면 택시가 일로 오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뭐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만 젊은 사람들이 이제 앱을 통해서 하죠. 이렇게 손을 드는 거는 팔을 드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택시가 나를 향해서 좀 섰으면 좋겠다. 의도가 있어요. 의도. 어떤 행동을 할 때에는 의도가 그 안에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할 때에는 의도가 있습니다. 의도적인 선택입니다. 뜻이 없이 그냥 막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지적을 받으면 나중에 왜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유 있는 설명을 합니다. 뭐 이유 없는 뭐
무덤은 없다. 다 이렇게 이런 데 있듯이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그러나 여러분 이유가 있다라고 해서 다 옳은 것도 아니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옳은 것도 아닙니다. 옳고 그름은 누가 판정합니까? 하나님께서 판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도 판정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A를 선택하지 않고 B를 선택한 것은 잘한 것이다, 못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판정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어떤 경우에는 큰 결정, 어떤 경우에는 좀 작은 결정을 하게 될 텐데, 이것이 하나님께 의미가 있는 선택일 경우 하나님께서 판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잘못된 선택,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구약의 말씀입니다. 6절로 가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한동안 악을 안 행하고 조금 가는 중에, 계속 가면 좋은데 한동안 악을 행하지 않은 것까지는 좋았는데 어느 시점이 되니까 다시 그 악의 습관이 다시 이들에게 주어졌어요. 악의 습관을 다시 행하게 됐습니다. 아쉬운 겁니다. 이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여러분, 아비멜렉과 세겜의 갈등, 아비멜렉과 세겜의 처음에는 야합으로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다가 아비멜렉이 되게 못되게 굴었지 않습니까? 기드온의 아들 70명, 한 명이 빠진 70명을, 요담을 제외한 69명, 70명을 다 죽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해하고, 그렇게 세겜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서 그렇게 아비멜렉이 왕노릇을 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니까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또 갈등이 생겼어요. 그리고 서로 싸워요. 그러다가 결국 아비멜렉은 죽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저 위에서 어떤 여성이 맷돌을 떨어뜨렸다고 했죠. 그것이 이제 9장 53절 말씀인데요. 9장 52절 53절을 보면,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했다. 망대를 불사러 가지고 사람들을 다 그냥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53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서 머리가 깨져서 죽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안 좋은 일입니다. 아주 안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월이 쫙 흘러갑니다. 나쁜 왕 아비멜렉이 죽고 세월이 조금 흘러가는 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0장으로 오게 되면요, 이른바 소사사, 작은 사사라고 이야기하는 두 명의 사사가 나오는데요. 이 사사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특별한 특징이 있지 않아요. 10장 1절에 보면 두 번째 줄에 돌라라고 하는 사람,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라도 사사예요.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돌라라고 하는 사람이 사사로 인정받았습니다. 23년 만에 죽어서 장사됐다. 이렇게 끝이에요. 돌라라는 사람에 대한 기록은 특별한 게 없습니다. 아비멜렉이 죽고 난 다음에 돌라라고 하는 사람이 23년 만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까지 한 23년여를 사사로 이렇게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됐다. 왜 23년, 22년? 이거 합치면은 한 45년, 50년 근처, 이만큼 이 사사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무리 없이 이렇게 또 살게 되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돌라라고 하는 사람과 야일이라고 하는 이 사사, 이 두 사사에 대해서는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야일에 대해서는 아들이 30명이 있다,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귀 30을 탔다, 성읍 30을 가졌다. 그래서 이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는
어떤 경제적인 여유가 꽤 많은 사람이었나 보다. 이런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내용만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 돌라와 야일을 볼 때,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 일어나다라고 하는 동사, 그리고 구원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의 주어가 돌라예요. 구원하다, 일어나다, 구원하다, 이 주어가 돌라입니다. 그러니까 돌라가 자기가 일어났어요. 원래 주어와 동사는, 이 동사는 주어가 뭔가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고 행한 자가 누구냐면 돌라예요. 돌라가 구원했어요. 그리고 3절에 보면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났다. 이게 능동형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일어나짐을 당했다라고 하는 수동이 아니고 능동적으로 야일이 일어났다. 그리고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됐다. 그러니까 사사가 되다. 이건 뭐 동사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떤 사사로 살아갔다라는 것도 하나의 동사로 볼 수 있다면, 사사가 되다라는 걸 동사로 볼 수 있다면 이 동사의 주어도 야일입니다. 그래서 돌라와 야일에게서 발견되는 것은 뭐냐면 자발적으로 자신들이 한 거예요. 두 가지 면이 있죠. 한 가지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자신들이 수동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아닌가? 이 권위가 조금 부족한 사람 아니야? 라고 누군가 약간 의심의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뭐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명을 둬서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나짐을 당한, 그렇다고 그러면 조금 더 어떤 뭐 정당성 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럼 이분들은 약간 좀 그러한 그 사사가 되는 데 있어서 뭔가 그 정통성이 좀 부족한 거 아니야? 라고 누가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뭐 우리가 거기까지 이 부분에서 생각해 볼 것은, 우리들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주어가 되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다 하시죠. 주어는 오로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어. 주체는 오로지 하나님이 다 하시지요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표현인 건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 하시지요 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은 맞는데, 그러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뭡니까? 자기가 주어가 되어야 될 때가 있어요. 언제요? 이런 경우 이스라엘에게 구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놓고 봤을 때 정릉 제1교회 모든 교우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는데, 나와 같이 가는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는데 라고 내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야죠. 우리 교우들이 다 복을 받고 내가 속해 있는 구역 식구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라고 내가 생각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일어날 수가 있다.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주어가 돼서 일어나야 될 때가 있다. 그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어찌 보면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나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아니지만, 그 반대로 능동적으로 우리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때로는 내가 일어나서 내가 어떤 사람의 구원을 위한 어떤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가족들을 위해서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교우들을 위해서, 그리고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내가 그들을 위한 구원자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이 한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돌라가 그랬고 야일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월이 가면서 야일이 죽어요. 그 다음에 어떤 평형 또는 평화 상태가 또 딱 깨집니다. 또 깨진 일이 발생합니다. 6절 우리가 읽었죠. 6절 읽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다시라고 하는 말이 들어갔다는 건 뭡니까? 또 반복인데, 무슨 반복입니까? 악을 행하다의 반복이에요. 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하지 않는 게 좋죠.
악을 행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실수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한 번 하면 실수인데 실수가 계속 반복돼서 실수의 상습화. 그러면 그거를 실수라고 안 하잖아요. 실패라고 그러잖아요. 잘못을 안 하면 좋지만 잘못을 어떻게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 다시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이것이 반복되게 됐을 때는 보다 큰 잘못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반복해서 악을 행한다. 우리가 악을 안 행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이 어떤 경우 우리가 그 악한 행동을 하게 될 때가 있을 때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는데 똑같은 것을 다시 반복하고 똑같은 것을 다시 반복하게 될 때 그때는 문제가 실수가 아니고 조금 심각해진다. 심각 수준이 심각 단계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보시는데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나 아니면 의식하지 않은 상태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이걸 자유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걸 하나님은 자유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일탈이라고 생각하고 범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악을 행했다. 하나님의 보는 앞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잘못해도 뭐 보시는 거지 뭐. 하나님 보시는 거지 뭐. 내가 내 인생 뭐 짧은데 내가 한평생 재밌게 살아가는 거지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런데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악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악이냐? 설명 나옵니다. 어떤 악이냐? 많이 반복돼요. 이 내용이 많아요. 바할들과 그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할들은요, 가나안의 토착, 가나안 원주민들의 이런 우상입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의 신입니다. 바할들과 아스다롯, 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겼던 신들이거든요.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그 다음에 이름이 나오진 않지만 아람의 신들, 아람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 이런 뜻이죠. 또 시돈의 신들, 시돈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 시돈은 오늘날도 저기 지도를 보면 나오는데요. 레바논 지역에 있어요. 이스라엘 북쪽에 있습니다. 아람도 이스라엘 저 북쪽에 있습니다. 시리아, 이스라엘 북쪽. 그 다음에 시돈도 저 북쪽, 북서쪽. 그 다음에 모압의 신들, 모압이라고 하는 하나의 지명이며 국가인데요. 모압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모압 사람들의 섬기는 신들. 이것은 요단강으로 얘기하면 요단강 오른쪽, 동쪽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동쪽, 우리 대한민국으로 얘기하면 저 태백산맥 근처, 예, 저쪽이죠. 저 동쪽이죠. 대관령 넘어서 그쪽입니다.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신의 신들, 모압과 암몬은 역시 그쪽에 있어요. 동편에요.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신의 신들과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 블레셋은 지중해 연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쪽입니다. 서쪽. 신들을 섬기고 그 다음에 여호와를 버렸다. 처음으로 돌아가면 인생은 뭐라 그랬습니까? 태어남과 그 다음에 죽음 사이에 선택이다.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취하면 어떤 것을 취하지 않는 그런 행위이다라고 했을 때 이들이 잘못된 선택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그 사람들의 신들을 섬겼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보여지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아가는 삶의 풍경을 이렇게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이 행위와 이 행동이 그냥 행위와 행동으로 끝나지 않고 여기에 따라가는 인과 원인과 결과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의 원인이 된 그 다음에 따라가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결과가 있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우상숭배, 하나님을 버리고 그 땅에 신들을 섬기니까 어떤 결과가 주어지냐면, 여러분 6절 끝에 보면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렇게 했다. 그러므로 다음에 나타나는 어떤 일들, 그것이 따라온다는 인과관계. 실제로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했어요?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을 팔아요, 그들에게. 그래서 하나의 좀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암몬 자손의 신들을 섬겼더니 그 신들을 섬기는 그 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그런 결과.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거예요. 아이러니. 복을 받으려고 섬겼을 거예요. 나름대로.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 신을 섬기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서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섬겨요. 또 암몬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내가 섬기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암몬 자손이 섬기는 신을 섬겨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좋은 일이 생기기는커녕 그 블레셋이 압제를 하고 그 다음에 암몬이 또 누르고 이런 아이러니한 일들이 생기더라. 그러니까 우상숭배하는 것은 좋은 일이 생기기를 바라고 하는 건데, 우상숭배의 결과는 그 우상을 섬기는 그 땅의 사람들로부터 오는 그런 압제, 그리고 그들에게 예속되는 일들이 생기더라. 행복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삶이.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여기는 파셨다라는 말을 쓰는데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 이 파셨다라고 하는 표현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섬기는 것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소유하게 놔두신다. 이스라엘이 섬기는 것들, 그 우상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이스라엘을 소유하게 하나님이 내버려둬요. 그냥 방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의 결과는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방치로 이어진다. 로마서 1장,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 22절 이후를 한번 찾아보십시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좀 달리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2절, 23절, 24절 보면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여기 보면은 여러분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한 배반한 그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뒀다. 이것을 좀 가끔씩 체크해 주시고 이게 잘못됐으니까 이걸 다시 바로잡게 해주시고 그러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면 진노하시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체크해 주시지 않아요. 교정을 해 주시지 않아요. 잘못되면 그 잘못이 계속 쌓이게 만들어 버려요. 이것이 심판입니다. 이것이 벌입니다.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여러분, 이 좋은 엄마들은 아이들이 더러움 속에 있으면 데려다가 씻어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앞으로는 거기 가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거 만지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해줘서 그게 착착 쌓이게 되면 그 아이가 잘 사회적 분야로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그 지시를 안 해줘요. 걸어다니는 거, 말하는 거, 교정도 안 해줘요. 그래서 밀림 속에 살아가는 그냥 늑대 소년이 되는 겁니다. 말도 잘 못하고 네 발로 뛰어다니고 그냥 막 흙에 뒹굴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내버려 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돌아가면, 사사기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파셨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어떤 것에 대해서도 관여하지 않고, 말하자면 압제를 받고 억압을 받는 거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도와주시지 않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또 어떻게 되느냐? 계속 이어집니다. 그들을 파셨기 때문에 8절 이후에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다. 그러니까 여기 암몬 사람들이요,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쳐서 18해 동안에 억압을 했다. 블레셋 사람과 암몬 사람들이 이렇게 억압했다는 거예요. 9절에 또 계속 이어지죠.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와요. 암몬 자손은 동쪽에 있다 그랬죠. 우리를 얘기하면 저기 그 동해안에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태백산맥 넘어와서, 이 대관령 넘어와서, 그래서 여기 또 어떻게 됩니까?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워서 그들을 압제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9절 끝에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해졌다. 살기가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18해 동안의 억압을 받으면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 일들이 왜 생겼습니까? 6절에서 보는 그 내용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거를 의식하지 말고 않고 악을 행했다는 거죠. 그 악은 무엇이었습니까? 이건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우상 숭배했어요. 자, 이런 상황이 되자 10절에 마치 하나의 또 패턴 행동이 이어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옛날에 이렇게 회개하고 그랬었어요. 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했느냐. 그런데 이걸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기억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했다,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셨다라고 인정한다면 이렇게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신앙을 까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가 하나님 자손으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12절. 이렇게 해서 구원하였거늘 13절.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이렇게도 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내가 구원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했는데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의 하나의 어떤 매너리즘, 형식주의는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의 형식주의는 뭐예요? 그냥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하여 경배하는 마음을 갖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냥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잊어버렸어도 내가 잊어버린 상태로 작동하는 그 은혜로 인하여 살아가거든요. 내가 잊어버린 그 은혜로 인하여 내가 오늘 살아가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 은혜로 내가 산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잊어버려서 내가 살아가는 건 내가 사는 거지 뭐. 내가 이만큼 노력하고 수고한 결과 사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좋은 대로 내 소견에 좋은 대로 선택하고 버리고 취하고 버리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또 결과가 나옵니다. 또 그러므로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또 마음이 상하신 거예요. 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방관하는 거예요. 방치하는 거예요. 파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더러움에 있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 전에는 잘 몰랐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4절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봐라. 너희의 환난 때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빠질 테니 그래 그 신들을 통해서 한번 구원을 경험해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신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뭡니까? 생명도 없는 그런 그 로마서 1장 말씀에 의하면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 여기에 고개를 조아린다라고 해서 거기에 능력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한번 해봐라.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그리 하나님께서 거리를 두시고 말씀하십니다.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앞에서도 10절에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이 10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겨서 우리 주께 범죄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과 15절에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라는 고백이 어떤 내용과 모양으로서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좀 다르거든요. 앞에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이제 너희하고 상관없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너희들이 섬기는 그 신들로 하여금 너희들을 구원하게 해라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 백성들에게서 자주 보이는 습관적 회개. 그러니까 회개는 회개인데 그냥 영혼이 담겨있지 않은 회개라고 보시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해봐라. 그런데 다시 또 고백합니다.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끝에 오늘 우리를 건져내 주옵소서. 똑같은 그런 고백 같지만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 그것을 좀 달리 들으십니다. 앞에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나는 너희하고 상관없다.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 저희가 범죄하였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것을 좀 달리 들으시는 거예요. 이 백성들에게 보여지는 모습 중에 하나는 이 습관적 회개거든요. 이게 잘못되면 또 회개하고 다시 원위치 돌아오고 그 다음에 살만하면 또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또 힘들어지면 또 부르짖고 라고 하는 약간 습관적인 자신들의 삶을 제대로 이렇게 수정하지 못하고 교정하지 못하고 그때 그냥 임기응변으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지적을 하나님은 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근데 그 자녀가 이렇게 1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어 주옵소서라고 또 거듭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마음이 약하신 것 같아요. 언제 마음이 약하실까요? 그 교우들이, 그 자녀들이 정말
고개 숙이고 겸손해져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그렇게 주를 찾고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이 좀 약해지세요.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자기 가운데에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밤에 근심, 이 백성을 보고 마음에 근심이 생겼어요. 사랑의 반대는 뭐라고 그럽니까? 사랑의 반대는 뭐 그 얘기 있잖아요. 사랑의 반대는 미움입니까? 그럴 때 그게 아니라고. 미움도 사실은 사랑이 좀 있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라고.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좀 합니다. 실제로 사랑, 그러니까 미워하는 것도 관심이 있으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아예 생각하지도 않아버리고 잘 살든 못 살든 그건 네 문제야 라고 얘기했을 때는 정말 사랑의 반대가 이루어지는데요. 근데 이 16절에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근심이 있어요. 누구에 대하여? 그 백성들에 대하여. 무관심은 아니신 거예요. 근데 언제 이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다시 보여주시냐면 16절에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겼다. 처음으로 갔을 때가 좀 반대 일이 생겼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겼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방신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지혜로운 선택으로 역전되는 상황을 봅니다. 문제는 이런 일들이 너무 반복되기 때문에 문제인 건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잘못을 인하여, 깨닫지 못하는 잘못을 인하여 인생이 곤고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함께 이 잘못 속에 들어가 있는 잘못된 선택을 다시 교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을 역전시켜서 이방신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은 바알과 아스다롯과 암몬의 신과 모압의 신과 블레셋의 신과 시돈의 신과 이런 신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버려야 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우상은 뭐가 있을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에게 하나의 도전거리일 겁니다. 우리가 오늘 혹은 이 한 주 혹은 이 한 달 동안에 우리가 내려놓고 우리가 버려야 될 그런 우상은 뭐냐? 그 우상은 뭡니까? 실력이 있다라고 믿는 어떤 대상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어떤 효능이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과 돌아서서 아니에요. 이것이 더 나아요. 이것이 더 괜찮은 거라고 생각하는 어떠한 신념이에요. 우리 주변에 바알과 아스타롯은 없어요. 그러면 이 시대의 우상은 어디에 숨어 있냐? 마음에 숨어 있어요. 우리 마음에 숨어 있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아니고요. 제가 그동안 배워왔던 게 많이 있거든요. 이것으로 해도 충분합니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는 것을 조금 이렇게 밀어내는 그러한 삶의 태도, 그리고 주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말씀이 아니고 여전히 내가 옳아요, 이것은 내 생각이 맞아요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어떤 삶의 생각의 그 태도를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역사를 못 하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어떤 교훈으로서 우리 시대의 어떤 우상, 우리가 내려놔야 될 그 우상은 때때로 우리 마음속에 숨어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조금 밀어내고 이 생각을 가지고 계속 밀어붙이려고 하는 그러한 좀 고집스러운 삶의 태도, 신앙의 태도가 많습니다.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파시는 거예요. 그냥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시는 말씀 잘 듣고 또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뜻을 취하고 내 인간적인 세속적인 생각을 내려놓아서 우상 숭배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복과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